반갑습니다. 데이비차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유를 믿음으로 잘 지키며 아버지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불씨가 이 민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좋은 통로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주님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새노래교회 와서 말씀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2달 만에 여기 오게 됐는데 그 사이에 넷째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요즘에 아기 보느라 저도 이렇게 입 안이 다 헐었는데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처음 메시지 한 지가 벌써 한 8년, 9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언제 아기가 많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도 이렇게 하나님 많이 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지내시는 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나는 불행하기 원해서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무엇이 갖춰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거나 무엇이 갖춰져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엇이 있는 순서대로 행복하다 그러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또 세상을 여러 가지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개봉되어진 영화들을 이렇게 제목들과 줄거리들을 쭉 읽어보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3가지가 레벨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0에서부터 9단계까지 레벨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 0에서 1단계로 올라가면 난 좀 더 행복할 것 같다. 이생의 자랑이 3단계에서 4단계가 되면 신분 상승이 되니까 행복할 것 같다. 안목의 정욕이 5단계에서 7단계로 2단계 점프하면 나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들 우리가 근데 막 심어줍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막 경쟁을 하면서 그것이 충족되어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상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 정상, 안목의 정욕 최정상, 이생의 자랑 최정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인생을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경쟁하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이루어졌을 때 기쁨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최정상에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할까요?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다수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생명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낙담하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기반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비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안에는 신념으로 굳어져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짓된 기반의 비진리가 자신 안에 신념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자기 안에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반한 진리 기반에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샬롬을 누릴 수 있지만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비진리의 신념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그 자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죄되었던 삶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유혹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영화들과 시스템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추구합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이 갖춰졌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를 충족하는 삶은 그 끝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아를 추구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기반해서 말씀을 추구하고 자아를 십자가 앞에 부인하는 삶은 성령 충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로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아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의 어떠함을 레벨업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지 말고 성경의 진리에 기반해서 즉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감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영적인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대개 여러분 진리는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보면 찬양 가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성경적 진리가 녹아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서 이런 찬양이 한 구절 기억이 났습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진짜 킹덤, 정말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모신 그 자리가 충만한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 여러분 저는 일찍이 그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레벨 9를 찍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행복하지도 않았고 약이 없으면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술이 없으면 하루를 보낼 수도 없는 완전히 자기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완전히 죄악에 노예되어져서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노예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서 아무리 행복감을 추구했지만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TV만 틀면 거짓말을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지 행복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어디 가서 이제 여름 시즌이니까 어디 여행을 가야지 행복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예배하고 일터에서 살아가야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TV를 보면서 거짓말에 속아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보면서 어떤 분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시즌에 저렇게 TV 나오는 사람들은 어디 외국에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는데 바닷가에 발도 담그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불행한가라고 거짓말 가운데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름 시즌에 비행기 타고 어디 바닷가 간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예, 거기 가서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깨지는 커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 저기 유명한 저기 이렇게 돼서 별이 많이 찍혀져 있는 음식점을 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혓바닥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게 그게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주신다고 저를 초대한 적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저도 뭐 뉴욕에 고급 식당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잡지에 나오는 그런 고급 식당을 예약을 해놨다는데 그래 뭐 간 김에 잘 먹고 와야지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아침도 조금 먹고 점심도 조금 먹고 저녁 식당을 예약을 해두셔서 저녁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 아주 전망도 좋고 다 분위기도 좋은데 이 큰 접시에 새끼 손가락만한 음식들이 몇 개 나오고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이렇게 유명한 식당이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일단 먹을 게 없어요. 양이 너무 작고 그리고 뭐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래 아주 부자들은 살찔까봐 이렇게 조금씩 먹고 혀 끝에다가 맛만 추구하고 끝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너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인간들이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를 먹고 매 삼시세끼 먹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밤 9시 20분 되는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추구하는 밤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새벽에는 기쁨이 아니라 좌절감과 슬픔과 우울감이 가득한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에 예수님을 가득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생명력이 회복되어져서 기쁨이 막 발산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모시고 사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다른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 정말 여러분 생명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의 종교가 뭐가 여러분 특징이냐? 예수님을 친밀하게 찾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 중심에서부터 생명력이 발산하기 막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생수가 흘러 넘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악한 시대인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자아를 추구하는 시대고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고 근데 너무 불행한 것은 모두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을 대다수가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지 하방에 있건 곰팡이가 있는 집에 있건 힘겨운 상황에 있건 어려운 환경에 있건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인생들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사라져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인생들은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환경에 갇혀져 있어도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충만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원한 샬롬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세기에 나타났던 적그리스도의 모형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일으킨 전쟁과 혁명과 숙청으로 20세기에 인류 가운데 1억 이상이
이념 전쟁 가운데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1952년도 10월 14일 날 제19차 소련 공산당 회의에서 스탈린은 이런 자신의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 11분가량의 연설 가운데 평화라는 단어만 10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입만 열면 평화를 주장했던 그의 집권기에 그의 손에 죽어간 사람이 9천만 명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입만 열면은 평화를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얘기했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런 평화가 올 것을 신념 가운데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평화를 열 때마다 그 도시에는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살인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스스로를 평화의 사도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죽기 직전에 어떤 연설을 하고 다음날 죽었느냐? 그가 죽기 마지막 직전에 한 연설의 마무리 멘트도 인민들에게 평화를 만세 이러고 다음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통일을 해서 이 세상에 자유인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처형하고 자기 혼자 꿈꾸는 평화를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리면 완벽하게 통제된 그 통제 사회에서 자기 혼자 꿈꿨던 평화를 꿈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도 김정은 한 명을 위해서 2,500만이 노예화되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도 오늘날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잠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거짓된 평화에 다 졸아서 지금 정말 대한민국 땅에 평화로운 시기가 온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자를 배려하자라고 입만 열면 외치는 정치인들이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입만 열면 외치는 정치인들도 자신의 지역구에는 정신병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마구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아주 아이러니컬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입술에서 나오는 구호가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내적인 것과 자기의 입술이 추구하는 것의 괴리감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중적인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 드러나가지고 보따리 사서 은퇴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환경운동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은 환경운동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노동운동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다른 생각을 살고 있고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심령의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오늘날에 많은 경우 정교 분리가 잘못되었다라는 미혹에 빠져서 정작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되는데도 그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분명하게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있든지 어두운 가운데 있든지 회색지대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면 진리고 아니면 거짓이죠. 빛에 있거나 어둠에 있거나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비진리가 많이 들어와 있느냐? 온건한 중도 노선을 걷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치우친 것이다라고 잘못된 이념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중심이 진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왼쪽에서 바람이 불면 왼쪽에 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념의 전쟁, 또 여러분 이 생각의 전쟁은 사실은 여러분 본질로 들어가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자들이 눈을 뜨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졸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미국의 오바마 정권 하에서 미국 교회들은 그 미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상실되어져 있다가 교회의 핍박 시즌 가운데 깨어나기 시작을 했고 부르심을 향해서 지금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부유하고 너무 여러분 풍부하니까, 너무 여러분 미국 땅이 좋으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부르심을 많이 망각해버리고 그냥 너무 그냥 낭만적으로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정치에도 관심 갖지 않고 사회에도 관심 갖지 않고 이웃에게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나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뒤돌아보니까 미국 땅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학교 입학 원서를 이렇게 보니까 체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별을 체크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학 갈 때 성별 체크할 때 뭐라고 체크합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체크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젠더라는 코너 안에 남자 여자도 아니고 젠더도 아니고 여러분 젠더 안에 수십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대학교 입학 원서 이렇게 미국 뭐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열 몇 가지가 있어요. 성별 정체성이 뭐 월화수목은 남자였다가 주말 되면 여자가 됐는지, 해가 떠 있을 때는 여자였다가 해가 지면 남자가 된다든지 뭐 별 옵션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미국인들의 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야 뭐 참 그냥 말세다 하고 웃고 넘길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연설을 하는데 최근에 제일 이슈가 된 연설이 뭐였습니까? 미국에는 오직 남자와 여자만 존재한다. 이게 여러분 대통령이 해야 될 연설의 메인 이슈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한결같이 트럼프를 뭐라고 또 욕하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혐오 발언자라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아주 그냥 또라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남자고 여자만 있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수십 가지 종류의 성별이 있는 게 그게 여러분 대학교 입학 원서에 체크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절을 지난 미국 사회가 8년간 겪으면서 잠들어 있던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이 눈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야,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 동네 이마트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포용하는 세상 이렇게 여러분 캐치프레이즈 걸어놓고 뚱딱뚱딱 뭔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마트에서. 그래서 뭐 화장실을 개선했나 보다 하고 봤더니 남자 여자 사이에 여러분 젠더 화장실이 왕창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 뭐 별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화장실 들락날락 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TV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진리에 기반한 교인들이 그걸 여러분 수용할 수 있냔 말이야. 수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러한 비진리적인 거짓들이 사회를 통해서 교회에 점점 노골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비진리 가운데 타협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핍박받는 시대가 점점 갈라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지 엉뚱한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눈치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분들만큼이라도 이 한국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부르심들이 깨어나서 이 나라가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일어나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도 건국 70주년 만에 우리의 믿음의 1세들, 대한민국을 세웠던 자들이 꿈꿨던 이 민족의 꿈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은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1세대가 꿈꿨던 그 꿈들을 회복하는 시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 전에 대한민국이 그냥 생긴 줄 알았습니다. 뭐 대한민국 세워진 거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역사책을 공부할 때 국사를 공부할 때 근현대사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100년 전에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세계에서 10위권의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 여건만 있으면 전 세계 거의 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엄청나게 성장한 나라로 성장했지만 여러분 100년 전에 대한민국은 없는 나라였어요.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기도하는 몇몇 청년들의 심장 가운데에만 하나님이 심겨놓은 꿈 같은 나라였습니다. 하늘에 심겨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씨앗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들을 꿈으로 품고 그대로 있지 않고 그 시즌을 기도로 치열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 하늘의 꿈이 이 땅에 열매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그 꿈꿨던 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또 꿈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1세대가 꿈꿨던 꿈 안에 씨앗 안에 메인 코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를 볼 수 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질 때 지금 이 대한민국을 향한 어마어마한 진동도 여러분 정치인의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흔들리는 거라고 저는 본질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사명의식이 회복되어지면 결국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영적 압력 가운데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영적 압력이 떨어지니까 교회가 세상에 휘청휘청하고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핵심적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세상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8세기에 유럽 땅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영국을 쓰시고 독일을 쓰시고 프랑스를 쓰셨습니다. 그 외에도 북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인스트림이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미국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치열한 가운데 하나님은 미국 땅을 쓰셔서 세계 선교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아 보십시오.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딘가?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여러분 인구 많은 국가들을 한번 쫙 나열해 보면 거의 여러분 절반 이상이 아시아권에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그냥 중국만 인구가 많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아시아에 여러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러분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대개 1억, 2억, 3억씩 수억씩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누가 선교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선교를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바로 전 지구 여러분 220개 국가 가운데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느라고 차 막히는 나라 어디 몇 개 되겠어요? 주일날 1부, 2부, 3부 뭐 교회가 뭐 썩었건 부패 그런 거 다 떠나서 선교의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여러분 220개 국가 가운데 몇 개쯤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구를 펼쳐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어디에 남아있는지 여러분 대한민국밖에 남은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북녘의 2,500만 주민들을 복음화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 선교를 마무리 짓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쓰시려고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지켜주신 겁니다.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명을 깨닫는 자들이 깨어나고 준비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지겠습니까? 안 회복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관심 없는 데 가가지고 아무리 알짱거려 봐야 여러분 주님 눈에 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관심 있는 데서 여러분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이 녀석이 여기서 노는구나 하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관심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 땅의 부르심을 회복해서 북녘 땅을 회복할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해하는 자들, 이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이 한국교회의 진동 가운데 이 대한민국 전체에 70년 만에 온 대한민국 뿌리적인 위기 가운데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대한민국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에는, 지도에는 없었지만, 세계 지도에는 없었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분명한 기독교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한반도가 그들의 심장 가운데 저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지도에는 북녘 땅을 보면 북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장 가운데는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흥의 파도를 타는 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며 거짓된 평화로 온 땅을 미혹할 때 한스와 숄, 이 소피 남매는 1943년도 2월 18일에 뮌헨대학교 교정에서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에게 속지 말고 깨어나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남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틀러에게 속지 말고 깨어나십시오, 독일 국민들이요. 그 전단지를 찍어서 뿌렸습니다. 그거 뿌린 죄로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한테 체포되어 가지고 나흘 후인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나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일 오후 5시에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재판장에서 단두대로 끌려나갈 때 이 남매의 아버지는 그 법정에서 이렇게 소리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높은 정의가 있다. 우리에게는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러분 진동하고 있습니까? 언론이며 정치계며 금융계며 여러분 또 사법질서까지 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자기 몸을 사리고 뭔 말만 하면은 어려움 당할까 봐 자기 진급하고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사는데 피해 볼까 봐 다 눈치 보고 스스로 입을 단속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보다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자를 주님은 저는 분명히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 정권 옹호하고 거짓된 평화를 교회에서 외치며 인권과 공의를 외치는 자들을 한결같이 보면 그들은 일만 열면은 인권과 공의와 평화를 외치지만 북한 주민들이 죽어가는 인권은 절대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에게 인권 기준을 북한의 인권을 적용하면 안 된대요. 유명한 어느 대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한에서 갖고 있는 인권과 북한에서 갖고 있는 인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인권의 기준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에게 인권을 요구하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북한 주민들한테 대한민국 기준의 인권을 요구하면 안 된대요. 왜?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 교수가 하는 궤변입니다. 탈북민들의 인권은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북한의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북한 정권 눈치를 봅니다. 틈만 나면 쌀 모아가지고 북한 갖다 주려고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은 동성애에 반대하자 그러면은 침묵합니다.
타 종교와 교류해야 한다고 할 때는 절에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스님들을 교회당에 불러들이기도 하고 온갖 거짓된 평화의 축배를 들고 WCC를 받아들이고 종교 통합을 평화라고 말하고 카톨릭하고 강당 교류하는 것이 평화라고 말하고 절에 가가지고 설교하는 게 평화라고 말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앙 지켜나가려고 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부 안에서 저렇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여전히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인 배타성이 높아져서 전도가 안 된다라는 궤변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인 세력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대한민국 땅은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갈망하며 지금도 헌신적으로 기도하며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어떠한 자들이 살려야 됩니까?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 땅의 중보자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민족의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를 제 방 안에 펼쳐놓고 도시를 보니까 3,200개 마을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3,200개의 마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녘 땅을 새롭게 할까? 남들이 보면 정신병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3,200개 도시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도시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력이 회복된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한테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생명력이 빨리빨리 회복돼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뭐 귀찮아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대답을 잘 안 해주실 뿐이지, 여러분, 주님이 귀찮아 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마을 하나하나를 물어보고, 주님, 이 마을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 마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주님, 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 어떻게 주님 회복되기 원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여기에서는 어떤 선교 모델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북녘 땅에 어디에 선교 캠프를 세워야 됩니까? 어디에 다음 세대가 많습니까? 주님, 북녘 땅 통일되면 어떻게 우리가 북한 땅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됩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0년 전에 대한민국은 지도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의 손에는 구체적인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을 향한, 여러분, 김정은이 저렇게 쌕쌕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예?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호흡을 끊으시면 여러분, 판문점 왔다 갔다 하다가 지쳐가지고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정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어떤 나라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에 한 획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들어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을 부어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령들을 부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자들이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는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아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도 어떠한 자들이 필요로 합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시세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의 시세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쯤에 왔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패션계, 음악계, 브랜드계, 영화계에 지금 이 비진리들이 어떻게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비진리들을 심어주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시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진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다가오는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딱 하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200개 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고 백날 외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일 모레 김정은 데려가셔서 북한 땅이 갑자기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넘어왔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북한 땅 3,200개 마을을 준비할 수 있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북한 땅을 회복할 것인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70년 동안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어진 저들을 재교육할 것인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북한 땅에 100군데의 도시에는 김밥집이라도 열어야 되겠다 라는 비전을 받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계속 요새 준비하고 있습니다. 3,200개나 주님 마을이 있는데 뭘로 우리가 그 땅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위기지만 위기라는 단어는 기회가 공존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위기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기회의 시대.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음화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맨날 갈 때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이 충만해져서 오늘 생명력이 없는 저 북녘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계획들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심장들이 나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짓된 신념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념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과 경험을 성경의 진리에 비춰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십시오. 야, 나는 안 돼. 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네 앞걸음이나 똑바로 해. 야, 너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니네 집안의 지금 상황을 봐. 너가 뭘 할 수 있겠냐? 북한 땅 살릴 생각하지 말고 너나 살아. 계속 마귀는 우리 가운데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경험과 세상에 들려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나는 능력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홍해에 가를 하나님의 지팡이 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 때 바다 갈랐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퇴하셨나요? 70년 지나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세요.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고, 평양 대북 운동을 주도했던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십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민족 복음화를 일으켰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 아버지의 꿈을 갖고 다시 한번 믿음에 도전할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생명력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기가 들어올까? 어떻게 하면 충만함이 회복되어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이 정말 나의 삶의 실제가 되면 우리는 여러분 내 노력과 뭘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생명력은 뻗치게 돼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뭐가 회복되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계속 회복되어집니다. 얼마만큼 회복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진 만큼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형제는요 음란물에 묶여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음란물을 왜 보죠? 그걸 보면 행복할 거라는 거짓된 기반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겨야지 하고 절제하려고 그러면 계속 붙잡혀서 노예화가 돼요. 또 패배주의가 되고 또 디프레스가 되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완전 자유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딱 들어와서 그래 나 음란물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딱 이기기 시작하면 쇠사슬이 딱 하고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러분 수많은 포르노가 그 인생에게는 더 이상 죄의 유혹거리가 아니라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여러분 또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계속 돈이 얼마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거짓말에 쌓여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의 노예된 삶에서 자유케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통장 잔고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사람들은 요새 계속 TV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눈이 요즘에는 쌍꺼풀이 이런 스타일이 돼야지 행복하다.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TV 광고로 제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뭐 지하철 타고 올라갈 때마다 최신 쌍꺼풀이 또 바뀌었다고. 3년 전에서 요새는 이렇게 뭐 눈꼬리가 어떻게 찢어지고 뭐 앞트임이 어떻게 되고 뒤트임이 어떻게 되고 맨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눈이 뭐 요즘 19년도 강남 스타일로 앞트임 해야지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합니다. 계속 자매들한테 너 눈 봐봐 거울로. 이 눈 가지고 너 세상 살 수 있겠냐 이 바벨론에서. 너 빨리 돈 모아가지고 앞트임을 하든지 뒤트임을 하든지 앞뒤로 까든지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쫓아가면은 절대 행복함이 없어요. 하나님 딱 있으면 진리가 들어오니까 뭡니까? 아니 하나님 주신 눈대로 사는 게 행복하지. 아니 뭘 그걸 쫓아가요, 여러분. 비진리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런 광고가 와도 나에게는 유혹도 되지 않고 자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에서 계속 거짓말합니다. 스카이캐슬 드라마 통해 가지고 뭐 어디 한 단계씩 레벨업 해야지 행복하다. 뭐 기생충인지 뭐 이상한 영화 통해 가지고 뭐 우리 보고 기생충 같은 인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으면 기생충이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모신 자가 존귀한 자지. 예수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지. 여러분 대저택 산다고 행복합니까? 아니 여러분 반지하에 살건 대저택에 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모신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막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또 어떤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은 저기 못생기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만 쓰셨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 은혜를 받아요. 공감을 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디 못생기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만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쓴 것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 쓴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여러분 성령 앞에 순종하는 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막 거짓말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만 쓰셨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만 쓰셨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싫어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쓰셨어요. 뭐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성령 앞에 순종한 자를 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자꾸 회복되느냐? 눈 뜰 때마다 주님한테 자꾸 질문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 나 왜 만드셨어요? 주님 나는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보내야 됩니까? 주님 그것도 심심하면 북한 지도 하나 펼쳐놓고 여러분 3200개 도시 하루에 100개씩만 불러가면 주님 이 도시에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연마을로 넘어가고 주님 이 연마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그 얼마나 여러분 주님하고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기쁨들을 주시는지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기 막내 이 아내가 모유 짜놓은 거 새벽에 울길래 물려놓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애기 좀 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면 주님 자꾸 3,200개 마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아니 3,200개 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혼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성령께서 마음에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북한산 3,200개 마을에 뚝딱뚝딱 뭐 하고 있을지 기도하면서 막 그려보는 겁니다. 뭐 기도하는데 뭐 상상하는데 돈 들어요, 여러분? 북한 지도 펼쳐놓고 마을 다니면서 여기다가는 뭘 지을지 저기다가는 주님 어떻게 할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쭉 기도하고 돌아가니까 2시간 반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시는지요. 막 이 생기가 불어오게 하는지 그냥 막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애기 눕혀놓고 컴퓨터 켜놓고 막 한참을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창조성이 막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다가오는 시대를 꿈꾸는 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고 대한민국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막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를 이룰 자를 찾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에 대한민국 쓰세요.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떤지 다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 나를 두셨는가를 기도하고 답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그리고 기도하고 씨를 심어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꿈꾸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 없다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가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국교회 대안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 나라 쓰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즌 가운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민족을 재건하고 통일의 시대에 북한 도시들을 복음화하며 마지막 시즌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상상했던 거 한 가지만 나누고 여러분 기도하고 좀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뭘 고민하고 있는가 상상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통일됐는데 우리 강남에서 맨날 찬양이 그거잖아요. 강남에서 평양까지 강남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정말 통일됐는데 강남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할 건지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지도를 쭉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 펼쳐놓고 여러분 어느 마을로 어떻게 갈 건지 비자 어떻게 받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여러분 계획을 쭉 짜놓고 또 여러분 가면서 어디서 예배할 건지 몽골에서는 어디서 찬양할 건지 거기서는 어떤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속 페이퍼를 다듬고 있어요. 그럼 북한 땅 통일됐을 때 어디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들을 만들고 저 2,500만 주민들 여러분 통일되면 애 무진장 놓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베이비 부모가 또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복음 통일되면 자유민주주의 통일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통합인구가 8천만에서 1억 가까이 되는데 무진장하게 필요한 이 내수시장 어떻게 믿음으로 공급해서 이들의 세계관을 복음화시킬 것인지 누군가는 컨텐츠 만들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5년 후 10년 후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꿈꾸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상황에 묶이지 마시고 지금의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기도하며 성령으로 자유케 되는 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좀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강남에서 벌써 기도한 지가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아니 여러분 저 열심히 외국 돌아다니면서 집회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남으로 끌어당기셔가지고 지하에다가 박아놓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조금만 기도하면 나라가 빨리 회복될 줄 알았더니 기도 안 할 때는 나라가 멀쩡했는데 기도하면서부터 나라가 힘들어져가지고 한 3년 기도하고 정말
한국 떠야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뭐 이럴 만큼 나라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5년 동안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아, 그래, 정치인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언론이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거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나라 이끌어 가신다. 막 때로는 막 조급해요. 때로 어떨 때는 신문 기사 보다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소망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이 민족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골방에서 곳곳에서 주님 앞에 꿈을 꾸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동역할 꿈꿀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의 시대 가운데, 자기 사랑해야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시대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저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된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꿈꿀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이 민족을 회복할 하나님의 지도자들, 시세를 알고 마땅히 대한민국이 행해야 할 바를 준비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안 가운데, 이 방송으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꿈꾸는 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5년 후 10년 후를 대한민국 책임질 지도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꾸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